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아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새벽 예배 오신다고 자다 깨다 반복하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 잠을 너무 푹 자서 혹시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깨어 있어도 문제이고 또 너무 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결혼식 하는 날 이제 늦잠을 잔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더 큰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결혼식 하는 그런 장면이죠. 신랑을 맞이해야 할 때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유대 사회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때 또 재림 오는 그러한 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신랑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는 성도들을 뜻하지요. 그리고 등은 성도들의 요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기름은 등을 밝혀주는 그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는 미련한 5처녀와 또 슬기로운 5처녀로 구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10처녀 중에서 이제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0.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이 10명의 그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 중에서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을까? 유대 사회에서 10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은 이제 유대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10명은
장례나 또 결혼식에서 또 회의에서 필요한 그 인원 숫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유대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10명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10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10명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 속에서 과연 이제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물론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겠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10명의 처녀들은 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명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니지만은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기름을 늘 충만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이제 처녀들은 기름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신랑이 왔을 때 이제 반절은 기름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반절은 넉넉한 기름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기서 미련하다의 원어의 뜻을 보면 우둔한, 얼빠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신중하지 못하고 어떤 분별력이나 지혜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준비가 결여되어 있다, 준비성이 없다,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할 생각에만 들떠 있었지 철저한 준비, 계획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처녀들, 지혜로운 여인들은 그 지혜로운 그 이름답게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신랑이 왔지만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탄탄하게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련한 5 처녀들의 행동입니다. 즉 신랑이 왔을 때 이제 행했던 그들의 행동인 것이죠. 지혜로운 5 처녀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지혜로운 5 처녀들은 냉정한 이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달라고 했을 때 만약 기름을 같이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둘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이 미련한 5 처녀들의 청을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밤중이 아닙니까? 한밤중에 가게 문을 열 가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잠든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 여인들은 다급한 마음에 기름을 사러 나갔지만은 이제 기름을 살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순간에 이제 신랑이 와서 이 여인들은 신랑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볼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미련한 5 처녀는 미련함을 더 보여주는 아주 극치를 달하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기름을 사러 가지 않고 신랑이 왔을 때 신랑에게 애원을 했으면 어땠을까?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애처로움 또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랑이 들어오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도 때로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무게감을 가지고 아마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들었을까?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향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말세다 하지만은 말세에 대한 의미를 깊게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게 이제 생각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아직 피부로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강단에서 외쳐도 깊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우리와는 같은 그런 맥락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혜로운 여인처럼 냉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냉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이성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종말의 때, 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면서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세의 의미를 얼마나 더 깊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말로는, 우리 입으로는 말세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진정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점점 확산되어가는 코로나19를 막아주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동네 세매줄 소그룹 사역이 점점 활성화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케 하옵소서. 말씀당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전 세계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말세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철저한 준비 속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혼인잔치에 정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점점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2, 3년 전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